요즘 저희 아버지께서 즐겨 보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한국으로 와서 아빠를 깜짝 놀래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도드라지는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데요. 이 한국에 온 이 가족들은 제작진의 도움 없이 아빠가 사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공항에서 내려서 길을 가는 행인들에게 길을 묻기도 하고 지하철도 직접 타고 그리고 시외버스도 타면서 아버지를 찾아 이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편은 베트남 편이었는데 3남매였습니다. 첫째가 길을 찾아서 공책에서 빼곡히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적어오고 또 길도 물어보고 방향도 물어보면서 그렇게 아빠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이 외국에 와서 얼마나 힘겹고 어렵게 아버지를 찾은 여정들을 다 보니까 가족들의 그 상봉이 더 뭉클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 여정은 가족의 소중함과 또 부모님의 헌신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낯선 길을 찾아서 떠나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이 여정은 타지에서 홀로 고생하셨을 그 아버지의 그 삶이 좀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이 편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그 지역을 하나의 속주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총독들을 보내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로마는 그 다양한 나라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 그리고 종교를 수용하면서도 모든 나라의 그 연합을 위해서 로마 황제 네로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모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인 줄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이곳에 머무는 거류민이요. 그리고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온갖 괴로움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일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특히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더랬으면 그리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처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를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희락은 기쁨이죠.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양선은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글로 읽기만 했는데도 벌써 마음이 환해지고 내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토록 이렇게 값진 성령에 너무나도 귀하고 세상과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부당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너무 힘들고 고되고 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쉽게 달가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고난 받기를 정말 싫어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섬기고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소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물이 버린
또한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퉁이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보배로운 선물이고 또한 거룩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기초석이 됩니다. 그 거룩한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라고 하신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언제나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가 그리고 또 그 가정이 예수를 기초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그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 베트남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그 사랑보다 더 크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사용하십시오. 늘 기도함으로써 그 악한 행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매일의 기도와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제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살아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공급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 세상을 위하여 파송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또 그 연단에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